2018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사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목격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본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이 목격을 잘못한 사람들은 항상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목격을 잘한 사람들은 평생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은 좀 이게 현장을 좋지 못한 현장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또 살인의 위협을 받고 또 도망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좋은 광경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이니까 잘 목격했을 것이고, 또 우리 목자들, 또 박사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그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바로 성탄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예수님을 본 것과 또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가는 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덕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성탄을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정말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까? 대망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날 때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아마 그 찬송이 아마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참에 돈 좀 벌 생각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연말의 그 축제로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꾸 사라져요. 오히려 가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시즌스 그리팅스,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지, 단지 흥청대고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교환하고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카드나 또 캐롤이나 또 우리 산타의 선물이나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의미를 주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것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 축하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이요 성탄의 감격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 말합니다만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부활의 목격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목격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크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목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나가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증인,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듣고 내가 봤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서 만날 겁니다. 그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절에 보십시오. 바로 목자들,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바로 소위 말하는 상향적인 족보를 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이상은 아무개고 그 이상은 아무개고 쭉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누굽니까? 보통 사람들이에요. 평민들입니다. 평민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하급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천한 사람들입니까? 이 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목격자가 되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예수님을 착한 목자들이, 밤새 수고하는 목자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이 밤이 맞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양떼를 지키는 것은 근면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 절대 지키지 못해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밤에 졸고 있던 목자가 아닙니다. 자고 있는 목자가 아니에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신 사실을 천사들이 일러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한 목자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치던 바로 그 양들이 아마 그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용 양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들, 양들은 절대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또 뭐 눈이 빠지거나 상한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밤에 짐승이 나타나서 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지켜서 했겠습니까? 잠도 자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그들이 열심히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천사들이 와서 들려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입니다. 자기 양떼들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지키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일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이런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직업이고 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목자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천한 목자, 내 동생같이 천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는 겁니다. Am I a shepherd of my brother?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셰퍼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고상하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아버지와 70인 식솔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받습니다. 땅을 받는데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과는 완전하게 다른 땅입니다. 유리된 땅이에요. 별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그만큼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더러운 직업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난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과부입니다. 세리입니다. 고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깔보임을 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유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하면서 베들레헴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왕도가 아니에요. 왕도가 아닙니다. 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더더구나 베들레헴에 가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가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입구 보십시오. 문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말 타고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꼿꼿하게 서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나 거기에 들어갈 때는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누구나 거기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선 자세 가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더 낮춰야 합니다. 또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하향적인 족보를 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큰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을 보고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별을 관찰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별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근면하게 열심히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박사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아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걸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고 또한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에게 나올 때는 경배해야 합니다. 왕에게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 없이 왕을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왕에게 와서 경배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헤롯의 궁전 아닙니까?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목자들의 동네입니다. 목자들의 동네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헤롯의 궁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조그마한 목자들의 동네 말구에 나셨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찾아갔다면 정말 경배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경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 이가 마국간에 있다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왕 아니네, 잘못 왔네, 돌아갈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그냥 또 가져갔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분명히 왕으로 났습니다. 그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비록 베들레헴입니다. 비록 마국간입니다. 비록 말구유입니다. 비록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지혜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 목격한 사람은 항상 위협을 당한다고요. 생명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헤롯 공에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위협을 당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꿈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위협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에게는 항상 그런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냥 머리를 풀고 그냥 향유를 붓고 닦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씻었습니다. 그런 닦았고 예수님께는 정말 그 한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왕으로 알지 못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록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흐름, 세 줄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법과 정치, 히랍의 문화와 문학, 유대의 종교, 이 세 개가 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 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유대인하고 왕으로 쓴 글씨가 바로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역사를 흘러내려가는 세 줄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 이름은 멜키올, 발타잘, 가스팔, 이 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인데 흔히 우리 전성에 보시면 제4의 박사, 알타반이라는 제4의 박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이게 별을 보고 찾아올 때는 네 사람이 함께 출발했대요. 출발해서 오는데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어느 동네를 지나오는데 그 동네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자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 세 박사가 빨리 가자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알타반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는데 한참 가고 나서 다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못 갔다는 것이 바로 그 알타반이 제4의 박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전설입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제4의 박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5의, 제6의 박사가 되어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정말 힘든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 보살펴주는 귀한 박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제4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복음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해요.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얼마나 참 묘한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참 묘한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셔요. 성경 말씀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원래 말씀이에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내 마음에 와서 나의 말씀이 된 말씀, 육화된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로고스가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으면 로고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와서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해요.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로고스가 인카니트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 레마가 되어야 진정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로고스가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를 만났던 목자와 같이 동방의 박사와 같이 우리 그 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믿으며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